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이 예수님을 통해 참 하나님을 본다. 이것을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논한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면 굉장히 이게 믿는다는 게 힘든, 그렇죠? 항상 우리 뭐하죠? 얘기하다가 보여줘, 내가 만져봐야 돼, 그래야 우리는 확신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옛날 제가 시장에 가서 맛있게 먹던 그 호빵, 그다음에 붕어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호빵은 너무 이제 좀 제쳐놓고 붕어빵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식기가 돌고 정신이 기다려지시죠? 붕어빵, 거기에 팥이 들어가고. 여러분 붕어빵의 특징이 뭐죠? 그대로 찍은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붕어빵, 여러분 찍었는데 거기 있는 판하고 다른 붕어빵 보셨나요? 어우, 그놈은 이상한 놈이에요. 그대로 찍은 대로 밀가루 넣고 거기 팥 넣고 탁 보수하면은 그냥 그 맛있는 붕어빵이 그냥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설교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맛있는 생각이 막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집에 갈 때 이렇게 가다가 붕어빵 호빵 보이면은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아주머니 좀 싸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우리 남편들, 저도 회개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못 사가요. 내 눈만 봐도 알지 뭐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호빵 하나 잘 못 사가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호빵 같은 그대로 찍은 있는 판 그대로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호빵과의 관계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대로 누구를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호빵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자칫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오해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만을 믿는 예수교가 되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묘한 내용이고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이것 때문에 막 수많은 교회가 싸우고 막 나눠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분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삼위가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다. 매우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항상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뭘로 마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긴밀한 서로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은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고,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돼서 소위 말해서 유전자 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에요. 그러나 서류상 99.99% 유전자가 딱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자식이에요. 여러분 요즘 며칠 사이에 방송에서 흔히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 40년 떨어졌던, 장터에서 그냥 엄마가 붕어빵 살 때 애가 저리 가가지고 잊어버려서 40년을 떨어져 있다가 미국에 입양돼가지고 이제 크면서 본인도 엄마가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내 친부모가, 그분이 나를 버렸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부모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입양된 그 자녀들이 가끔 친부모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은 찾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예를 제가 봤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거의 50이 다 돼가는 그 한 여인이, 입양된 여인이 자기의 유전자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를 찾는다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딸을 잊어버린,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찾지를 못했어요. 그 엄마가 자기 유전자 그거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과학이 발전돼서 이게 금방 서로 대조해 볼 수 있잖아요. 대조해 보는데 어느 날 이 기관들이 대조하는데 일치하는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마와 딸이라는 게 이게 너무 일치가 되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딸에게 알려주고 한국에 있는 그 엄마에게 알려줘서 그 영종도 여러분 그 방송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막 가슴이 떨리면서 딸을 기다리는. 딸이 드디어 나옵니다.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아, 내 딸이구나. 그 딸을 안아보는데 그 어렸을 때 안았던 그 느낌을 그대로 엄마가 느끼는 거예요. 내 딸 맞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붕어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수를 쓰지만 이 피를, 이 천륜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진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은 누구를 믿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아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면은 동시에 그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성경은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동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어떤 그 사업장에 계약을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직원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카드로 누구를 보낼까요? 여러분의 아들, 동업자의 아들을 보내서 사인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아버지가 간 그 무게만큼 그 아들을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하, 그 아들이 사인하러 왔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이 믿는다는 것이 모든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믿는다, 믿어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계속 믿음이 강조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들을 보면은 그 부모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청산유수로 기도해도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도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마지막 나와야 돼요. 이게 마지막 도장이에요. 마지막 여러분의 서류에, 여러분의 계약서에 사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인이 들어가야 그 문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이름으로 사인이 되지 않으면 모든 서류는 위조품이에요. 받지를 않아요. 천국에서 그 여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 사교는 아닙니다. 이 말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다는 것이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배제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오직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게 그거 같고 아닌 것 같고 헷갈리죠.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붕어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그 아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닮았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행동이나 그 습관, 밥 먹는 것도 닮았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애를 낳는데 그 친구가 자면서 죄송합니다. 여기 오른쪽 발가락을 자꾸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해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그러고 있어요. 와,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붕어빵 같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지만 대부분 엄마나 아빠 보면은 웃으면서 좋아해요. 아들이 아버지 닮았다. 또 누구 닮았다 그러면은 당사자는 좋아해요. 왜냐? 대답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나를 닮은 누군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을 수도 있어요. 유전자 쪽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연결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하. 나 예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면 딱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붕어빵에서 이제 여러분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도 보는 사람인데 그걸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거울을 보시는군요. 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거울도 안 보고 막 빗는 사람이 있어요. 옷이 이게 올라가 있고 막 안 됩니다. 남자들도 거울 보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은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앞에 서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지쳐있는 내 모습, 활짝 웃고 있는 내 모습, 매일 아침 거울을 통해서 웃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굴을 보면은 어쩌면 붕어빵이 앞에 하나 서 있는지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가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장난치는 거 있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 안에 멍멍이 이렇게 보여주면 거울 보고 저보고 짖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똑같은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이 거울처럼 예수님을 보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딱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이 형상이에요. 거울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반영돼요. 그 아들을 보면 어쩌면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지 몰라. 어쩌면 그 엄마가 생각나는지 몰라요. 가끔 엄마나 아빠 중에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난 너 같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들 나이, 딸 나이 때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나는 쟤처럼 고집 없어. 쟤 누구 닮았나? 여러분 닮았어요. 여러분, 거울이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이 쟤는 변종이야, 쟤는 뭐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닮은 꼴입니다. 붕어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보고,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생명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울은 그저 내 얼굴이 반영되는 것이지 그 거울이 나의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에 비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분을 만지면 하나님을 만지는 거고 그분은 실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게 비치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향력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의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두 번째로 46절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제가 두 개의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만든, 지금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우리 집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저 전주에 갔다 왔습니다.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충분히 시간이 될 줄 알고 안심하고 우리는 걱정했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했는데 그 고민을 하나님이 깡그리 보내버렸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이경혜 집사님, 제가 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의 20분 가까이 늦었어요. 7시 반에 출발했는데 12시 20분경에 도착한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제가 누구를 불평하는 건 아닌데 얼마나 단풍 관광차가 많은지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 휴게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구까지 차가 꽉 차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오줌도 못 누게 생겼어요 지금. 와, 이게 얼마나 차가 많은지. 오늘 혹시 지방 가신 분들은 한 2시간 땡겨서 가십시오. 여러분 늦습니다. 차가 쫙 깔려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사람이 막 울고불고 나와 있는지, 사람들이 단풍이에요. 그냥 옷들이 그냥 다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그 아름다운 그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오늘 설악산으로, 또 그 전라도 그쪽은 내장산이 아직 단풍이 안 든 것 같은 여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설악산 이쪽은 뭐 말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여하간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이, 아픔이, 분명히 복음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모세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자기들의 종들을 통해서 빛을 전하겠는데, 이제는 빛 근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에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막 시험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 빛으로 들면은, 그 빛을 여러분이 외치시면, 그 빛을 믿으시면 36개의 주력난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가르쳐지고 전파될 때 고침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공동체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47절과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것은 빛,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논리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빛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에 서 있어야 되는데 빛의 반대는 뭔가요? 어둠입니다. 이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곧 우리가 볼 텐데,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반드시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가지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이 원 나무에 진액을 받지 못하면,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순간부터 마르고 얼마 있지 않아 땔감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과 빛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1살, 2살 먹은 아이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엄마와 보호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엄마, 제 인생 제가 살겠어요. 엄마, 시장 다녀오세요. 이런 아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보호자 밑에 있을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과 함께 할 때, 마치 물고기가 그것이 본인에게 육지로 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유일하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물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장 44절과 45절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보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우리는 유일하게 빛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 빛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는 구원자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8절에 보면은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구원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말씀을 외면하면 결과는 어둠,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건 다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건데,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일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 마치 우리가 새끼를 먹어야 된다든지 호흡을 해야 되는지 멈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 몸의 작동과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일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한 번 호흡하고 한 달 후에 호흡하고 그런 거 없죠, 여러분. 계속 호흡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식사, 오늘 점심 먹고 한 달 후에 식사하실 분 계신가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계속적으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과 31절에 성경에서 명령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일들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9절과 31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간수장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제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을 지고 참수형이 당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뽑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도망 안 갔습니다. 그 임재 속에 놀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너와 내 집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은 다 temporary, 임시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의 재산도 모든 것도 지금 다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언을 가끔 했죠. 100년 후에 이곳에 계실 분, 제가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안 계십니다. 제 예언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네요, 여러분.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저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 임시적이에요.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젊었을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 따님이나 손주들 보면은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그게 한 40년, 50년, 60년 전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 손주들도, 그 젊은 애들도, 그 탱탱한 애들도 50년, 60년 지나면은 다 변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가끔 그래서 너무 성형 같은 건 너무 심각하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몰라보세요, 여러분. 너무 그거 심하게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혐오감만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붕어빵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틀 못 고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체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의 소중한 존재가 더 기해지고 영원한 것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성형, 다른 거 세상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가장 값진 것은, 내가 늙어가나 내가 심지어는 죽으나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게 어떻게 변할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 순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다녔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자꾸 하나님의 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사명, 소명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은 매우, 항상 설교할 때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는 어떤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하, 여러 중요한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생명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모든 창조, 모든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이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믿어야 모든 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명이, 축복이, 모든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즉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는 종종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초청의 핵심이 뭐냐? 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은 유일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저는 아무 공로 없는 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핵심이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그건 세상이 말하는 회개고, 성경의 회개는,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에덴, 아덴이죠. 아덴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방인들을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 기다린 것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일관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회개가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의 우리 한국교회고 세계교회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문제가 많다. 물론 많습니다, 문제가.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우리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27,993명의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거의 171개국, 거의 200국에 가까운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은 비난도 있지만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어려운 곳에 교회가 자선 사업을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은 교회가 대안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아닌 여러분이 기도로 복음으로 돌아선 그 정말 구한마 시대 때 그 산에 올라가서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교회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요, 거울이요, 반영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요 전권 대사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돕고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격려해주고, 어찌하든지 이 날씨는 차가워지지만 여러분의 손에서 그 따뜻한 고구마처럼 또 뭐를 또 될까요? 밤처럼 또 뭐 있나요, 여러분? 가을에 나오는 거 여하간 그런 과일처럼 여러분이 따스한, 그거 하나 잊어버렸네요. 따뜻한 빈대떡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나눌 때 그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가 어려운 신학적 설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매개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오버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거 마치고 식사 시간에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수저로 밥을 한번 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